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완전한 순종하니까 여러분 되게 제목부터 막 부담스러우시죠?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오늘 또 순종에 대해서 막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참 답답하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죠? 혹시 아직 예수님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나요? 발가락만 까딱해 주세요. 손들기는 쑥스럽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거 대학 합격하게, 이 대학 내가 원하는데 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아주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이걸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한 거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자존하신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딜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항상 내 중심적이죠. 삶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형리 영접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형리 영접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잠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 생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7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겠구나, 우리의 구세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요,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함께 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이 모습을 바라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노라 라는 고백으로 그 삶을 마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또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그 순간 성공을 향한 욕심, 이 욕심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순종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가 있고요, 비루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면, 순종하는 인생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권력과 어떤 재물, 이런 걸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조차 안 돼요. 경쟁조차. 걔네들 지금도 가서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순모임하고 또 여러 소그룹 모임하고 여러 교제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잖아요. 놓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걔네들하고 비교하면.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간요, 내가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개척하지 못한 길들, 내가 알지 못했던 길들로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은혜 받고 막 뜨겁게 은혜 받으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죠. 네.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순종하는 삶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청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류희석. 이름도 예뻐. 우리 희석 형제,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희석 형제 성경을 몇 독했죠? 지난주에도 물어봤었어요. 지난주에 물어봤으면은 일주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설교 듣고 그냥 흘리는 말씀 성경 그냥 목사님 읽으라니까 그래 읽어야 하는데 다른 게 바빠요. 그렇죠? 요즘 너무 바빠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께 집중할 시간을 안 줘요. 이것들이 이거 안 하면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자격증 못 딸 것 같아. 막 이거 안 하면 취업 못 할 것 같아. 막 너무 바쁘게 우리를 내몰아 몰아쳐요. 막 말씀 볼 시간 빼앗고 기도할 시간 빼앗겨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수없이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욕심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의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관념 안에서의 의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신호 잘 지키고 도로에서 속도 잘 지키고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이런 수준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은요, 세상에 죄악된 것과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요,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고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기 네 형들이 멀리까지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양을 치러 간 그 자리가 내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보복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니까 너희 형제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게 됐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얘가 좀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아, 나랑 놀자. 오늘 밤 뜨밤을 한번 보내보지 않겠니? 요셉이 유혹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그 자리를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누명을 쓰고 노예에서 이제 감옥으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외국에 팔려가서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더 큰 억울함이 더해져서 이제는 언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더 넘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단련하시고 세우셔서 쓰신 목적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선택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죠. 우리는 가장 먼저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손익을 먼저 볼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의로운 것인가 의롭지 못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당장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린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든지 여러 유흥의 자리에서든지 내가 이 자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하나,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나, 소외당하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죄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분이세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도 더러워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야 할, 이 깨끗해야 할 그릇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담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해주시는 이유는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는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66권 성경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져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먼저 주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41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감사에 응답하셔서 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4번째 말씀, 8번째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힘쓴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께 매 맞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신일 형제 많이 맞고 컸나 봐요. 맞고 컸어요. 맞아요. 저 맞았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매 맞는데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요 경고가 와요. 가라마 하지 마. 좋은 말로 경고가 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으냐, 엎드려 뻗쳐가지고 최소 1시간을 제가 당했어요. 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도 종종 이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자세가 너무 완벽했어요. 집에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조금 있으면 막 이러고 이러는데 저는 변함없이 꿋꿋한 자세로 이 벌을 받으니까 남들은 다 손바닥 펴가지고 엎드려 뻗치는 전 주먹 쥐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제 올바른 모습을 보시고 가라면 빨리 들어가. 벌을 빨리 끝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징계받고 혼나는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옆집 애가 잘못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막 매들고 혼내고 막 호통치고 합니까? 걔는 그러든 말든 냅둬요. 내 자녀가 못하면 그거 가지고 혼내는 거지 남의 자식 어떻든 우리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즉각적인 심판이 바로바로 임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때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요. 여러분 오히려 구약시대가 더 감사한 시대예요. 왜? 잘못하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길어봤자 70년, 아무리 길어봤자 40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지금 이후에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신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징계를 받고 다시 돌이켰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 내버려 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속히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의 단계를 이루는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때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먼저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예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 우상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우상의 모든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올바르게 회복될 때에 세상에서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의를 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빨리 끊어내세요. 그 것들을 빨리 끊어내세요. 얘네들 아쉽다고 걔네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겉으로는 얘네들 같이 하면서 전도해야 돼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아쉬움을 끊어낼 때요, 하나님 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도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내 형제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셋이 날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셋이서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요. 1시간에 한 번꼴로 싸우는 것 같아요. 금방 막 싸웠다가 또 어느새 보면 또 둘이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 또 싸워요. 그게 우리 인간 군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요, 용서는요,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도둑놈들도 도둑놈들끼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주님께 사랑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너희도 본받아서 내 길을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요.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 사상을 내가 이론적으로 논박하고 깨뜨린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에 앙금이 생겨요. 내가 대답하지 못했던 거에서요 분해하면서요 다음에는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태초의 근본적인 명령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원인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수없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선악과 나무 열매인데 뱀이 뭐라고요? 사탄이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란 나무 그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언제나 그 일생을 자유를 찾아 헤매며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외치며 수없이 아무리 내가 자유롭다고 되새기고 외쳐도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인 죄인의 모습으로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마음이 변하고 그 눈이 변해서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찬송가의 노래라고 해야 돼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노래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에요. 원수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쁨이 된다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날마다 노래하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오늘도 되게 당황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단 한 곡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도 오늘도 단 한 곡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잠시 후에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찬양을 모르나요? 어떡할까요? 우리 다음 주 찬양 인도자님 꼭 콘티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듣고 연습이라도 좀 해오게. 저도 젊다면 젊은 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늙은 아저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중간한 중년의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10대예요. 저는 철들지 않는 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장난도 반 농담 반으로 아버지한테 여쭙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 철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뒤통수를 팍 치면서 야 임마, 남자는 철들면 죽는 거야 임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철들기 싫어요. 죽기 싫거든요. 여러분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흥얼거릴 때는요, 요즘 나온 찬양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들 평소에는 주로 많이 불러요. 근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고백을 드리게 될 때는요, 오히려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누워서 불렀던 찬송가의 깊은 고백들이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가정 예배를 드렸던 집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가족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들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돼요. 찬송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발광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 수금을 타며 찬송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게 되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빨리 마치고 싶었는데 벌써 8시 8분이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죠. 공생애가 뭡니까? 공인된 자의 인생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백성을 선포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모든 시간을 헌신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예수님한테 너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것마저도 거부하셨어요.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절대로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를 태우면서 내가 녹아져서 내가 죽어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공부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임마, 너 좋으라고 공부하지 나 좋으라고 공부하냐. 무슨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의 성공과 너의 평안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죠?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를 위해서 이 자리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녕보다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살고자 하고 나의 성공과 영광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